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는데요. 그러면 다음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돌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 것인데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로놓인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높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징표로서 그가 바다를 향해 막대기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무 지팡이를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은 높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인류 대속의 사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보혈을 흘리셨고 생명을 바침으로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 다 지불하시고 구속의 징표를 보이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깊은 홍해가 갈라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와 외침이 온 세상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막혀있던 성전의 그 휘장을 찢고 절망의 상징인 무덤이 열리며 잠든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의 깊은 물은 절망과 죽음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절망과 죽음을 찢고 갈라놓는 구원자이신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바다 및 그 마른 땅 위를 걸어 맞은편 해변에 도착하기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병사들이 홍해 바닷길로 추격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이집트 전차 군단이 홍해의 그 갈라진 길로 들어섰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통행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는데요. 홍해의 깊은 물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데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자와 그 탐험가의 말을 빌리면 지금도 홍해마다 밑바닥에는 산호로 뒤덮인 전차 그 수레 바퀴와 말의 그 말 발굽 그리고 사람의 그 뼈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찾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에 물들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에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지금 읽은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첫 경험, 어려움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련이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이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 길의 험난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열과 먼지 나는 광야길을 걸으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원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으니 그 갈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물을 발견하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는데요. 그러나 그 물을 마셔본 그들은 도로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광야에서의 이 광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행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을 기대하는 나그네처럼 인생은 언제나 무엇인가 갈급해하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맛을 보면 쓰다는 것이죠. 인생살이 그 어느 하나도 쉽게 거둘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는 고난이 있었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홍해라는 앞이 막막한 큰 난관이 있었죠. 광야 길에서 가는 곳마다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던져 넣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쓰디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회 등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그 정점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는데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엘림이라는 지명은 큰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 이름도 엘림 빌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 오아시스는 큰 목마름 후에 만났기에 더욱 기뻤겠죠. 이 엘림은 가나안은 아니고 도중에 있던 휴식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누릴 기쁨의 예비 장소라 할 수 있죠. 이 엘림은 우리에게 장차 올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광야길이 끝난 후에 있을 것이나 지금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이죠. 이 마라는 곳과 엘림이라는 곳을 연결시켜 보면 고난과 영광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라와 엘림이 연결되어 있듯이 갈릴리 호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후에 주님께서 주신 고요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나중에 하늘 본향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갈증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원한 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치유 및 구원인데요. 물로 인한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물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도 노아의 8 식구들 제외하고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서 멸망했죠. 요나의 경우에도 그가 불순종할 때 물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8 식구들은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물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나도 물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였을 때 물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심판을 받으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 침례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침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님은 생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의 생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은 광야에 있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를 떠나온 지 한 달째 된 때였으며 반죽 그릇에 가져온 빵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빵이 비같이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고 있는 밤 사이에 하나님의 선물로 내렸고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음식이었는데요. 40년이란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매일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12절인데요. 여호수아기 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로부터 귀하고 실제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오직 주의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예수님도 오직 주의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서 만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멈추었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만나와 예수님과 이 관련성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의 색깔은 흰색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두운 배경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은 순결하고 거룩하셨습니다. 주님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일평생 흠없는 순결한 삶을 사신 분이셨으며 그분을 계시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도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로 만나는 달고 그 맛은 꿀 같았는데요. 우리는 조금 전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마라의 쓴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에 의하여 단물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가서는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가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만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이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내렸는데요.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만나는 땅바닥에 내리지 않고 이슬 위에 내렸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여기서 첫째 사람, 즉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로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가 땅에 내리되 순수한 이슬 위에 내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만나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이 만나를 거두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직접 거두었는데요. 그것을 즐기려면 그것이 그들에게 충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장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구절마다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부지런히 직접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거두어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라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바쁜 시대이기에 모든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복잡한 일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골방의 기도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많은 분쟁, 논쟁이 있고 또한 세상에 많은 급변이 있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탄 마귀는 은밀한 장소나 어떤 것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24시간
성령 충만, 성령 인도의 체제로 우리의 체제를 바꿔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시간과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비치면 만나가 녹아버렸기에 그들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침의 주요 일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나 TV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면 그 이후 접하는 이 말씀의 만나는 그리 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기 전에 집안의 일거리나 사업상의 그 염려들이 우리의 영과 혼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모든 일들이 하루 종일 부담이 되고 지연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만나를 그들은 매일 거두었는데요. 만나는 어제 남은 것이 오늘의 양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먹고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 또는 어제가 아닌 오늘에 있어 새로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고 습득한 이 성경 지식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적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몸에 더 풍성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